아모스 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 위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도스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랍바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서를 읽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모스는 맨 1절에 소개가 된 것처럼 드고아 지방의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선지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양을 치는 그런 목자였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때는 유다의 왕은 우시야,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였다. 큰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나눠져 있었고 또 남쪽은 우시야 왕, 북쪽은 여로보암 왕 시대였다.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시대는 굉장히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번성했던 그런 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번성했던 때가 솔로몬 왕 때라고 일컫는데 그때의 영토보다 더 넓은 그의 버금가는 그런 넓은 영토와 또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고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번영의 시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번영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 부유함이 끝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은 늘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아모스가 외치는 것이죠. 작은 시골 마을 드고아의 목동으로서 또 목자로서 다메섹부터 주변 나라들을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1장의 내용인데
다메섹, 또 가사, 두로, 에돔, 암몬 이렇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아주 악한 나라들, 아주 못된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신다. 이 소리를 낸다는 말은 사자가 먹이를 막 찢어 발기듯이 포효하는 하나님의 그 우레와 같은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평안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폭풍처럼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럴 때에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의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주변에 5개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하시는데 3절부터 해서 5절까지 다마스커스의 죄를 벌할 것이다. 그들이 철타잡기로 길앗을 압박했다. 그래서 그들의 왕인 베나다스의 궁궐을 살을 것이다. 전쟁을 좋아하는 이 다메섹 사람들을 전쟁으로 망하게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5절에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이 빗장은 성문을 가로지르는 고정하는 그런 막대기죠. 그러니까 성문을 부셔버리겠다. 그들이 적들을 방어하는 이 성문을 빗장을 꺾어버림으로써 방어 능력을 상실하게 하겠다. 주민들을 끊으며 사로잡혀갈 것이다. 다메섹을 망하게 할 것이다. 다메섹을 심판할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하셨고, 6절은 이제 가사의 죄에 대한 벌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 사로잡은 자들, 전쟁 포로라고 할 수 있겠죠. 적어도 전쟁 포로라 할지라도 그를 인간적으로 대우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칙이라는 게 있죠. 전쟁 중인데 어떠냐 하면서 아무리 포로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데 그들을 팔아넘겼다. 그래서 그들의 궁궐을 태울 것이고, 귤을 잡은 자는 이제 왕을 얘기하는 거죠. 더 이상 왕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왕을 끊고 에그론을 칠 것이다.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이제 두로에 대한 죄입니다. 그들이 계약을 어겨서 백성들을 에돔에 넘겼다. 그러니까 히람 왕, 두로의 히람이라는 왕 때에 다윗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서로 물물 교환을 하고 이제 서로 협력을 하고, 다윗이 궁궐을 지을 때 또 그 목재, 나무, 좋은 그 나무들을 공급하고, 또 그 나무를 다루는 벌목공들을 또 공급해주고, 또 솔로몬 왕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 지을 때도 좋은 이 두로의 나무들을 제공하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계약을 다 버리고 서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상대방의 백성들을 노예로 파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자, 이런 계약들을 했는데, 그런 계약을 헌시작처럼 그냥 내버리고, 그래서 그런 계약을 어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의를 저버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을 저버린 그 두로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다음에 에돔에 대한 죄죠.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의 죄에 대해서 벌한다. 그들은 칼로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맹렬한 화와 끊임없는 분을 품었다. 11절에 그렇죠.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 그러니까 그 에서가 그랬잖아. 에서가 막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 뺏어갔다고 막 동생이 화를 내고,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까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기질을 그대로 닮았던 것 같아요. 칼로 형제를 쫓아가며, 그러니까 아마 출애굽 때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에돔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니네 땅 좀 밟자, 좀 지나가자 하니까 안 된다 하고 괴롭히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 그걸 가리키는 건 아닌지 또 그 뒤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 화를 내고 분을 품는 거. 그러니까 뭐 남을 막 죽이고 해코지하고 이것만 꼭 죄가 아니고 마음속에 어떤 걸 화와 분을 품기만 해도 이게 죄인 거예요. 막 분노를 품고 뭐 죽여버리겠다느니 뭐 이렇게 막 마음속에 막 화를 품는 거,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을 막 극도의 미움을 품는 거, 그 품는 것도 죄인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그 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음욕을 품는 것만 해도 죄라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 해도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에돔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 분을 품는 것 그것도 죄라고 규정을 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궁궐을 살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나같이 전쟁으로 흥한 나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전쟁으로 흥한 자는 전쟁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13절은 암몬 자손의 죄에 대한 벌을 말씀하시는데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끔찍한 죄를 이 사람들은 지었어요.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자기 지경을 넓히겠다고, 땅을 넓히겠다고, 영토에 대한 욕심, 탐욕이죠. 사람의 인간의 어떤 탐심이라고 하는 것,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른다. 한 번에 두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이런 참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다. 암몬 자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왕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 죄를 보면은 하나같이 약자에 대한 잔인한 행동들이죠. 전쟁 포로라 할지 또 뭐 아이벤 여인이라 할지 이렇게 힘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잔혹하게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옛날 이야기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분쟁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에 보면은 어쩌면 이보다 더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조리하고 아주 포악하고 그런 악랄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보고도 못 본 채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런 걸 또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부를 하시오. 그럼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해놓고 낼름 자기들이 또 챙겨먹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 지역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참 안타깝다. 참 화가 난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목자인 아모스가 이렇게 외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외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이 다섯 나라들 그들을 비난합니다. 이 못된 놈들, 나쁜 놈들, 이 악한 놈들. 그러면서 자기들도 똑같거나 더했다는 것입니다. 왜 아모스가 1장에서 주변 나라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틀림없이 처음에 말씀하기는 예루살렘, 시온에서부터 소리를 낸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근데 왜 주변 나라들의 죄를 들먹거리는가? 나중에 가면은 2장에 가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너네도 똑같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네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희가 더하면 더할지 덜하진 않다. 유다와 이스라엘
너네는 너무 나쁜 놈들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먼저 주변 나라들의 이야기, 이스라엘과 유다가 욕하는, 비난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거야. 나쁜 놈들, 그런 악랄하고 아주 부조리한 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아, 너네는 더해. 너네도 똑같아.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너네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먼저 이 다섯 나라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부조리하고 악랄한 이야기를 듣거나 보면 한편으로는 비난하죠. 나쁜 놈들, 못된 놈들. 그러면서도 막상 그 나쁜 사람들 앞에 가면은 못 본 채 지나갑니다. 하긴 요새 뭐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길거리 담배 핀다고 뭐라고 했다가는 오히려 해코지 당해요. 그냥 못 본 채 이렇게 지나가는 게 나을 때가 있긴 한데 주변에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아주 강한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하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 야, 신경 쓰지 마. 남의 일에 신경 꺼. 그냥 지나가. 너 괜히 그런 거 간섭하다가 화를 당한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죠. 그게 과연 옳은 가르침인가 돌아보게 돼. 야, 그런 건데 신경 쓰지 마. 너 괜히 그런 거 끼어들다가 너 큰 화를 당할 수 있어. 그냥 그런 거 봐도 못 본 척 그냥 지나가. 우리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가? 나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죠. 고통과 괴로움,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의 그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외면했다는 것이죠. 못 본 채 하지 마라. 다음 두로와 다메섹과 또 뭐 여러 주변의 나라들이 이런 이야기를, 그런 못된 짓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나쁜 놈들, 못된 놈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욕을 하면서도 막상 그들 앞에 가면 아무 소리도 못 한다는 거죠.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더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자기들도 못됐기 때문에 그 못된 사람들에게 뭐라고 못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긴 남을 책망하려면 나는 그 사람보다 뭔가 나아야 돼요. 뭔가 더러운 사람을 뭐라고 하려면 나는 깨끗해야 되는데 나도 똑같이 더럽다 보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 자기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방인과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들과 너무나 닮아 있다. 똑같다. 다른 것이 없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부유하고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어쩌면 주변 나라들이, 그런 강대국들이, 주변에 있는 애굽이나 아수르나 뭐 이런 바벨론 이런 강대국들이 그 국내 사정이 너무 혼란했기 때문에 국외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국제 정세가.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평안하고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대단히 빈곤한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회개를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악하다고, 못됐다고, 나쁘다고 비난하고 욕하고 책망하는 사람들과 과연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죠. 근데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과 똑같거나 더 악한 그런 시대다 보니까 아모스 같은 목자가, 그게 지금은 목자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전문적인 선지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자기들이 또 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모스 같은 목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죠.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많이, 그때야 성경이라 할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보다 가슴이 뜨거운 열정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모스 같은 이런 사람. 선지자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은 열정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진 이런 목자. 비록 그가 목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선지자들이 잠잠할 때 하나님은 열정을 가진 이 목자를, 아모스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 주변 나라들, 에돔 같은, 암몬 같은, 그리고 다메섹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습니다. 사람이 내 눈동자를 공격하면 나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닐지라도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거든요. 비록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아직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인간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겠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 있게 오늘도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며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정을 품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